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며 삽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삽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명절만 되면은 고향을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통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살기 어려워서 떠난 고향,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온 고향을 다시 그리워하고 그 길이 고생길이고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 나섭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지금 원근각지에서 살다가 이렇게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이렇게 와서 또 함께 또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입니다. 고향에는 나의 시작이 있고 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고향에는 나의 정치와 추억이 있고 나의 혈육이 있습니다. 고향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고향은 사고 팔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그 본능에 따라서 수구초심이라는 고사성어처럼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고달파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고향 마을에 내리게 되면은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정감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향집에서 반가이 맞아주는 부모님과 가족들, 고향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은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가슴과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번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파트리스라는 이 헬라어는 파테르, 즉 father라는 이 아버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번향은 고향이라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이 두 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15절에 나온 바 고향이 있고 나온 바 번향이 있고 16절에 또 더 나은 번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 세상을 말하고 더 나은 번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육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번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한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죽음으로 시작되고 떠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떠나지 않는 상태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는 상태예요. 아직도 온전한 출발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제자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말하는 대로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것, 즉 죄 가운데 자라며 거하였던 이 육신의 고향을 떠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고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셨으니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확신에 찬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권고하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은 기뻐하라. 응?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은 기뻐하기 쉽지 않잖아요. 환경과 여건에 매여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보양을 입혀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늘 주 밖에서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숱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항상 주 안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나온 바 고향인 이 세상이 만약에 끝이라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숱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 가운데 직면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못이 있잖아요. 못요. 못을 판자 위에 박아놓고 그 위로 걸어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의 예비한 그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의 위험과 불의 위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향을 빼앗을 수 없듯이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언하였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즉 이동식 천막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방에 장막을 치든지 저들은 외국인이었고 누가 봐도 나그네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기 순천에서 또 살다가 부산으로 나그네로 이사를 왔다가 또 포천으로 나그네로 이사를 갔다가 또 광주로 나그네로 이사를 갔다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이제 광양에다가 또 교회를 개척해서 또 행복한 동산교회를 지금 섬기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향 가는 사람들은 고향에 도착하기까지 그 지점이 어디라 할지라도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방이 단약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집이 있어도 거기에서 그 사람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되 여유가 있고 관용이 있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나그네의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전부요, 이 땅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하고 또 거기서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또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증명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땅을 차지하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호의호식을 누리며 살던 사람도 마치 객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150년 전만 올라가도 그 이전의 사람이 아직도 이 땅의 주인처럼 자기 땅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김대중 대통령도 이미 돌아가셨고 김영삼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박정희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다 이전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주영, 그 돈 많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도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땅 뺏기 놀이를 하다가 부모님이 부르시면은 중시가 하고 부르면 어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우리를 부르시면은 잠시 머물다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우리는 나온 바 고향집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가운데 고향을 가다가 너무나 길이 막히고 힘들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 안에서 오랜 시간을 지체하면서도 고생이 되더라도 고향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찾아듭니다. 또 그러한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고향을 사모하며 가게 되는 것일까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추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다녀오면 마음의 안정과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힘을 충전받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고향에 가는 사람들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맞아줄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향을 찾는 발걸음의 기쁨이요, 그렇게 고생길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고향 부모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요? 나를 반겨줄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고생길이라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으며 이렇게 고향을 찾는 기쁨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만 기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숱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 자리에서도 이 세상을 실제로 떠나는 그날에도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떠나며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장례식장에서 뭔 찬송을 많이 부릅니까? 응?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송을 불러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송을 막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소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태양에서 돈을 잃고 몸을 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죽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어디야?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은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넘치고 아버지께서는 비록 잃어버린 탕자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자기를 그래도 맞아주리라는 그 소망과 기대가 그를 고향으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고향을 가는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임에도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이 가까워지고 고향집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가 고향에 이르렀고 고향집이 그 눈앞에 들어왔을 때 그 고향을 향한 모든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온 탕자를 알아보고 막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 목을 끼어안고 안아주며 반겨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킨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변함없은 사랑을 말해 주었습니다. 발에는 더러운 신발, 냄새나는 신발을 대신에 새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그 탕자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해가지고 연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난 시절 모든 고생과 아픔과 배고픔과 서러움은 비에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는 더 나은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고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한 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일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 본향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 찾고 믿음을 지킴으로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천성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유 명절 추석 주일을 맞이하여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번향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